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요한복음을 한 채 건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이 건물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문, 앞문이지요. 뒷문, 곁에 문, 문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뒷문부터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뒷문에 해당하는 그 문의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은 후렴 비슷한 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20장 마지막 절 31절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마지막 절이 해당되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뒷문에 해당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견문이 있습니다. 견문. 요한복음 16장 28절이 또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견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이 집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본적지가 어디며 현주소가 어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집주인 예수님의 본적지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본적지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이라 그래서 키워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간추린 말이 됩니다. 성경을 줄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유엔주일 학교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 또 되고 나쁜 점도 돼요. 어릴 때 유치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줄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가슴에 닿지를 않고 입에서 도는 거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아주 핵심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뜻을 잘 살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맥이 같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정문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집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은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뒷문이나 곁문으로 들어가는 손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지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집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가 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뭡니까?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말은 꼭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 자격증을 얻는 겁니다.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네 번째인데,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책들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 중에 한 복음이라도 빠지면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2장 1절과 2절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 한 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자,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모습을 비춰주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느냐?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뭡니까? 왕으로 나시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솔로몬 거치면서 유다 지파 다윗 왕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마가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느냐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45절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0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마태복음 왕으로 왔는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만큼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만 가지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사이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 때? 12살 때. 12살 때 부모님들하고 예루살렘에 간 얘기가 그때 나오고 곧 쭉 나가서 52절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어떻게 자랐느냐.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우리 두레교회가 교육 목회를 지향하는데 우리 두레교회 교육 목회의 스로간,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인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자랐을 때 기준이에요. 자, 52절. 예수는 그 뭐이죠? 지혜, 지적인 성장, 지적으로. 그 다음, 그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 건강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숙,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숙, 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자란 사람을 전인적인 인격이야. 전인적인 인격. 첫째는 무슨 성장이지요?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두 번째, 신체가 자라는 건강, 신체적인 성장.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무슨 성장? 영적인 성장. 아무리 건강하고 똘똘해도 하나님 모르면 올바른 사람이 못 된다 이거지요.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죠. 사회성. 요즘 자폐증도 많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집에 있는 애들도 있고 사회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랄 때는 네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런 예수님의 어르실 때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누가복음 중에서도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뭐이지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한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보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그 휴머니티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특별히 19장 41절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겁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뭡니까? 우시며.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웃었다. 우셨다. 불쌍히 보셨다. 예수님의 그 인성, 휴머니티, 이게 아주 누가복음에 풍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왜 우셨느냐? 42절, 43절.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3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AD 70년 5월 9일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악착같이 저항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군대가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곁에 예루살렘 성과 같은 높이의 흙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토성이요, 토성. 흙을 막 무장정, 부한정 갖다 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리로 사다리로 걸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함락을 시켰는데 그거이 AD 70년 5월 9일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불과 30년 후 아무도 그 상상도 못하는 거이죠. 3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생각도 못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아웅다웅하고 불쌍히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장례당할 일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죄짓고 그 강팍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이빨 갈고 없는 사람들이요 부자들을 막 이를 갈면은 위험하거든요. 야, 어느 놈은 인삼 먹고 어느 놈은 배추뿌리 먹냐? 어? 누구는 뒤 죽고 누구는 얼어 죽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지. 이러면은 그 위험하다고요. 그게 사회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 완전히 허물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모르고 있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네요. 이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그런데 요한복음 완전히 딴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왕이신. 마가복음은 종이신, 섬기는 종이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완전히 딴판이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한마디도 없어요.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다. 이래 나와버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 자손인지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킨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걸 요한복음의 7대 기적 그래요. 그 첫 번째 기적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기적을 보라고 기적 일으킨 게 아니에요. 7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2장 11절 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적을 왜 일으켰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11절.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의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런데 기적은 체험했는데 믿음이 안 서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적을 보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이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첫째가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지요.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결혼식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여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첫 번 이적이 초상집에서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게요. 결혼식장에서 축제. 그래서 교회는 가나 혼인잔치집이다 이게요. 교회는 축제를 하는 곳이고 축하하는 자리. 거기에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지요. 교회는 신랑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막 교회가 막 초상집 멸에 막 맨날 울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옛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적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는 막 철학기도 은사 집회 왕성할 때 교회에서 울고 물고 야단났습니다. 그때는. 그 시골에서는 막 새벽 기도할 때 막 울고 쫙 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저놈의 예배당은 밤낮 초상치나, 응? 밤낮 울기만 하냐? 지혜비 죽었냐? 이러고. 애들이 교회 가려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응? 초상집에 왜 가냐? 재수없다. 맨날 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 때도 있지요. 못된 짓 하다가 회개할 때 바짝 울고 끝내야지. 맨날 울면 습관이 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우리가 죄인들이지만은 죄를 용서함 받은 복된 죄인이니까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아주 웃고 웃을거리를 자꾸 만들고요. 거울 보고도 맨날 웃는 연습하고, 아 좋다. 야 웃자. 그러다 보면 웃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결혼식장이 교회라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이적입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 물은 놔두면은 썩어버리고 버려야 되지요. 물벌레 일고.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기 2장 10절 말씀. 자, 9절부터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오전에는 좋은 막걸리 낸다고요. 오후에는 취해가지고 막 해롱되면은 막걸리 모지려고 하면요, 물 타라 이런다고 모지려니까 물 타가지고 막 뜬물 같은 걸 갖다 준다고. 그래도 술 취해서 게 모르는 거예요. 뜬물인지 막걸리인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얘기야. 거기나 여기나 다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 내고 파장에 가서는 막 아무렇게나 막 물 타가지고, 이게 이제 풍속인데 손님들이 이 집에는 다르네. 점점 좋은 포도주 나오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이와인은 최고급으로 만드신 거예요. 응? 이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지 나중에 점점 나빠지면 안 된다. 부부도 그렇지요. 처음 결혼식 할 때야 다 끝내주지요. 한 서너 달 살고 나서 아이고야 아닌데 내 눈 내 찔렀네 이거. 아이고 첫 번 선본 남자가 좋았는데 왜 거기 갈 걸.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살아갈수록 좋아져야 돼. 살아갈수록. 이게 신앙인의 이거는 바탕이라. 세월을 갈수록 좋아집시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이지요.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은 5장 6절입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5장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넘어가서 5절 말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38년 된 병자 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지금 내 그 영적으로 헐벗은 병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랬지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가 물론 입지요. 그랬더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회복된 거예요. 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6장 11절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셨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보리살 단말 동태 2상자 가지고 5,000명 잔치한 거예요. 대단하지요. 엄청나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렇게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잘 먹이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6장 35절에 6장 35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 35절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먹은 보리떡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한 끼 지나면 배고프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여기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동기란 말이에요. 동기. 그러니까 교회는 복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활동하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다. 생명의 떡, 내가 떡이다. 그 다음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가르치는 겁니다.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그건 나면서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했기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7절 이르시되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유명한 실로암. 그거 가서 씻고 눈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단하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안 보이던 눈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9장 5절이에요. 9장 5절. 9장 5절 뭐라 그랬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 육신에 눈 열려가지고 못된 짓 한 사람 많지요? 안 봤으면 죄 안 질 낀데 보고 죄진 사람 많지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 있죠. 204장.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인다. 기억나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지은 사람이, 가사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 여자예요. 크로스비. 생후 4개월째인가 봉사가 됐어요. 출생 후에. 그 뒤에 평생 봉사로 지나면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6,000곡을 줬어요. 6,000곡.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로스비 여사의 나와 세상은 자기 신앙 고백이요. 육신의 눈은 못 보는데 예수님만 보인다. 응?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육신의 눈 보인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기적 중에 크라이막스가 죽은 나사로 살린 거지요.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말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누굽니까?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는데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얘기가 43절입니다. 43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가서 일으키시는데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나사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산 건 아니다 말이지요. 그 뒤에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요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딱 가슴에 담아야 되지요.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 살린 건 굉장하지만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다 부활한다. 아멘이 됩니까? 예. 7가지 기적 중에 최후로 가장 꼭대기가 되는 기적이 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맞춰볼까요? 마지막 최고로 중요한 기적. 요한복음 20장 1절이지요. 20장 1절.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기적이지요. 이게 7번째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이때 안식일 후 갈 때 안식은 토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이거는 주일이 정해지기 전이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끝난 다음 날 주일 아침 새벽이죠. 주일.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안식일 지난 첫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꾼 거지요. 구약의 안식일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지요. 자, 그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무덤 돌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결론 우리 읽고 마칩시다. 6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바치나,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나. 한국에는요, 남자들은 은혜 좀 받으면 다 신학 가려 하고, 처녀들은 은혜 받으면 다 목사 사모하려고 하고, 그저 골치 아파요. 다 목사하고 사모하면 목사 월급은 누가 주냐. 집사님, 장로님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신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문제. 이거 참, 신학교에 1년에 한 목사 후보생이 18,000명이 나오니, 후보생이 10년이면 18만 명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하나님의 일이 꼭 목사 사모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중요한 대답하셨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르게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갑니까? 바른 믿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 바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집사도 좋고 건설도 좋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좋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건을 살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 바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신앙을 내 살아가는 가정, 직업,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